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건 제자 렘넌트 에스더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와 위기와 어떤 절망의 시간들이 올 때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결단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사람다운 세 가지 결단만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지를 계속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첫째가 복음의 결단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 버리고 복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결단한 그 복음 붙잡고요,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요, 많은 경우에 기도할 생각을 하고도 실제적으로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해 갖고 기도를 지속하지 못할 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은 오늘 본문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인생 단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마무리할 거냐. 제자적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서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여러분 그 지금의 중동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다니엘이요, 바벨론 제국 아래서 렘넌트 시대를 열었던 렘넌트였죠. 그 바벨론 제국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운 페르시아 제국, 그 속에서 렘넌트 시대를 열었던 렘넌트 에스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의 이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가요, 한 시대를 움직였던 강대국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든 모세든 전부 보세요. 그 시대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 제국이요. 여러분, 바울, 디모데가 이런 그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 보세요. 그 시대 세계를 지배한 헬라와 로마 제국 아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대의 영적 서밋이요, 그 시대 전도 제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이민을 왔든지 아니면 여기서 유학을 하고 있든지 한 시대를 움직이는 강대국 이 시대 미국에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못 깨달아 버리면요, 강대국에 파묻혀 사는 겁니다. 완전히 짓눌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살다 보니까 생활도 안 되잖아요. 예? 어설프게 알면은요,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주류 사회에 들어갔습니까? 사는 게 고통이라. 예. 근데 정말 깨달아 버린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강대국에서 나를 렘넌트로 불렀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 강대국에서 나를 남겨진 렘넌트요. remained, 남겨진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들로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세워놨던 렘넌트들이에요. 그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건의 시작은, 아말렉 족속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참 하나님 백성의 가는 길을 가로막은
너무너무 악한 족속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 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가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해갖고 하여튼 가장 서밋의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요, 자기 몸부림보다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럼 한 시대 뭔가 큰일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완전히 사단의 손에 잡혔든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혔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여러분. 뭐 어설프게 몸부림 쳐봐야 인생 너무너무 힘들고 거기서 경쟁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다 보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요, 이 하만이 굉장히 영적인 얘기인데, 자기 앞에 이 유대 민족 중에 하나였던 모르드게가 성을 지나가는데도 그 최고의 이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아요.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자존심이었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냐, 모르드게 하나를 죽이는 거로는 화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전 유대인 족속을 몰살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 조서를 찍은 일까지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뭐 세계 모든 민족을 움직이고 있는 뭐 제국의 왕이 그 뭐 소수민족 하나 뭐 없애는 거야,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완전 영적 문제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일을 시작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에서 풀려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 가는 길에 광야를 거치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거쳐가는 그 길에 가장 먼저 길을 가로막은 자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를 앞세워 보내고 싸우게 하시고요, 승리케 해놓으시고 지면에서 아말렉 족속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요 진짜 제대로 언약 깨달으면요 여러분 인생 속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하나님 잔인하지 않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복 없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짓밟힐 때 그게 잔인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세월이 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려요. 왕의 시대가 열리죠. 그게 사울왕이죠. 그게 사울왕 때 첫 번째 사명을 줬어요.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 아말렉과 싸울 만한 무슨 큰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을 하라는 겁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 하나도 취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축복할 거니까 소유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유 아닌 이유를 댔죠. 마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예배로 드린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게 돼요. 유명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분노하시며 말씀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완고한 악한 영에 잡힌 자의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결국 그때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족속들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 그 사울 왕 때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멸절을 못 시키니까 이게 가시가 돼 갖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 이게 대를 이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기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 담벼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요 사단의 역사하면 악해져도 이렇게 악할 수 없어요. 자기 개인의 욕심이 사단에게, 악신에게 잡혀버리면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악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대를 이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복하느냐 아니면 정복당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죠. 정복한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을 살릴 자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대를 이어 계속됐던 그 문제를요,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 정말 생명 건 제자 렘넌트 에스더를 통해 그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들, 여러분 정말 복음 분명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던 렘넌트 에스더.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에스더서에 복음이란 말은 없어요. 심지어는요, 에스더서가 뭘로 유명하냐면 전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그런데 놀라운 거 있죠. 복음이라는 말이 없는데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인 성경이고요. 하나님이란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인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적용해 볼까요? 전혀 그 입에서 복음이란 말 안 나가요. 하나님 얘기도 별로 안 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입만 열으면 복음이고 입만 열으면 하나님인데 막상 삶을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참 에스더서를 보면 많은 걸 기도하게 하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창세기 3장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저주, 모든 운명, 모든 지옥, 흑암 권세를 꺾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 후에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저주가 세상 들어왔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죄와 저주가 세상 속에 깔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인생은 계속 고통당해야 돼요. 그 저주가요, 대를 이어 계속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과 그 악한 자가요, 대를 이어 계속 악한 짓을 해나가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는 대를 이어 그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가요. 이 영적 싸움의 두 갈래가 지금 계속 시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운명이라. 사람들은요,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운명인 줄 알고 살아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살고 버티고 살고 몸부림치고 살고 어쩔 수 없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든 인생의 끝에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주 속에 살지 말라고, 그렇게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았다, 이 복음 가진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자,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 망하게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을 당하든 거기서 확신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그 확신이 기도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특권을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써도 골치 아픈 일 생깁니다. 여러분요. 예. 그런데 우리가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한다. 이게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이요, 승리하는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전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세계복음, 그 증거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그 증거 가지고 세상 앞에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팠었는데, 그렇게 절망했었는데, 그렇게 무너진 줄 알았는데 정말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그 증거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남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니, 사람이 뭐 남의 말에 그렇게 설득당하고 삽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설득당해서 움직여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요, 우리는 설득자로 서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서는 것이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달려 죽었어요. 왜 나무에 달려 죽게 했을까? 아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마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근데 지가 거기에 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대적이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돼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에스더 나중에 꼭 집에 가서 한번 에스더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예. 그리고 에스더 쫙 읽어보면 마지막 거의 8장 뒷부분에 가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 그 본토인들까지도 유대인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워낙 높여지니까요. 유대인이 되겠다고. 여러분, 그게 전도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서밋이 되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 되보세요. 사람들이요,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을 얘기하는 거고, 응답의 사람. 우리는요, 복음은 내 무엇인가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복음 가졌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에서 적어도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이 복음 속에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자란 렘넌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렘넌트가요, 자기의 가정, 가문, 교회, 시대 살리는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은 거. 한 사람의 렘넌트. 그래서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씨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작은 씨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씨가 자라갖고요, 나무를 거기서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씨도 아니라 이게 거룩한 씨라 하나님이 택한 씨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씨예요.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을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내 환경 현실 보면서 자꾸 속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을 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겠다. 여러분의 아픔도 쓰시고, 여러분의 지난날의 경험도 쓰시고, 여러분의 전공한 것도 쓰시고, 모든 거 다 씁니다. 정말 복음 붙잡았다, 정말 나를 찾아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에 나가주는 겁니까? 그냥 예수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빨리 나를 찾아야 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충 생각하고요. 예, 전혀 또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뭐 내 거야 또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어느 날 무너져 버리고.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지명했다는 말 아시죠? 지명. 1대1로 불렀다 이 얘기예요. 어거스티나란 말이요, 지구상에 나 혼자만 세상에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 깨달아지고요, 제대로 이해돼 버리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확신 옵니다.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가에 확신 옵니다. 그건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굉장한 자부심이 옵니다.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뭐 육신의 거 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 내 인생을 향한 진정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에스더의 삶에서 뭐를 보느냐면요, 그냥 평범한 삶일 것 같은데 문제 사건 속에서 그가 선택하고 그가 가는 길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고 얼마나 복음 중심인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모든 문제 끝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위기 절망에서 내 인생 미래 준비해놨거든요. 안 죽어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바꾸시겠다는데요. 왜냐? 증인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 복음이요, 그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그 일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자, 세 가지. 각인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뭐를 들었냐에 따라 각인이 돼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게 각인이 돼 있어요. 예. 그 각인된 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들었던 거 있죠? 다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절망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성격이 만들어 아이들이 뭐 이 성장해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어린 시절에 각인된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러다가 잠재의식 속에, 한 유치원 이후에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여러분요, 사실 랩런트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참 자녀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나를 걱정하세요. 왜냐?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가 각인된 게 없어. 내 지나온 어린 시절을 보면 이게 완전 다 상처라.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여기 우리 교회 랩런트들처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 시대에 선택받은 랩런트다, 하나님은 너를 남겨놓은 자다, 거룩한 씨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는 시대를 살릴 자다, 이런 소리 듣고 자랐습니까? 언제? 반대로 들었죠. 네가 그따위 해갖고 뭘 하겠냐, 똥찌개나 지겠냐, 맨날 네 하는 짓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런 소리 듣고 자랐잖아요. 각인돼 있다니까요. 워낙 가난하게 살아갖고 그냥 살아남아야 돼. 뭐 하나라도 먹어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한국 사람 얼마나 독합니까? 예,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렘넌트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걱정하자. 예, 나를 걱정해야 돼요.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침입계도 나오고 슬슬 이제 뭐 이러면 진짜 옛날에 무의식 잠재의식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라도요, 계속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메시지가 들어갔고요, 이 복음이 각인되게 만들어놔요. 결국 들은 게 나오니까요. 들은 게요, 결정적인 순간에 들은 게 나온다니까요. 렘넌트 애들은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자란 아이들에게 농담을 해도 여러분 딱 메시지 나온다니까. 농담을 해도.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탁 성장했을 때 참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요, 내 생각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거의 다 그 각인된 게 전부 내 중심이고 내 상처고 내 기준이고 내 경험이고 나거든요. 거기서 불신앙 오지, 염려 오지, 걱정 오지, 다 오잖아요. 내 수준이니까 지금요. 창세기 3장 5절에 잡히지 마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고, 조금 되면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절망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2장 10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셨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내가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여러분, 뿌리라는 말은요, 내 영혼 속에 내리는 걸 말해요. 내 영혼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자, 구원받은 순간 내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생명이 자라요. 두 가지거든요. 영적 생명이 자라면서 그게 힘을 얻어야 돼요. 자, 우리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의 생명이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제 여기 나온 이제 20대 중반 후반부터는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요. 이제 더 안 자라요. 그때는 이제 슬슬 노화되는 거예요. 노화를 오래 버티면 오래 사는 거고, 잘 드시고 잘 운동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돼.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내 영혼이 영적 생명을 얻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영적인 상태가 또 중요해요. 몸이 자라는 것과 함께 몸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내 영혼이 성장을 하면서 뿌리를 내려요. 성장은 뿌리를 내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 속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면서 영적으로는 성장하면서 한쪽으로는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힘이 없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데 내 영적 상태가 지금요. 주일날 예배 한 번 가기도 힘들다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요, 정말 이게 뿌리가 쫙 있는데 힘을 얻죠.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양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힘이 없으면요, 뿌리를 못 내려서 힘이 없으면요, 발 한번 물어쳐보세요. 꽉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라. 그 다음에요, 내 삶의 복음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냥 습관과 체질이 되는 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모든 것 준비하셨다, 그분은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하나님 모든 거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 결론이 내 안에 있다.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로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내 아픔을 모릅니까? 하나님 지금 내 고민을 모릅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다며요. 하나님 모든 거 준비하셨다며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라며요. 그런데 내가 이게 체질이 안 돼갖고, 어떨 때는 머리는 알겠는데 도대체 삶의 체질이 안 돼요. 삶의 체질이 되면요, 엄청난 치유가 옵니다. 우리가 결국요,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도 우리가 거의 전부가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막 분노와 이런 게 자꾸 모여지니까 이게 육신의 질병도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세월이 지나 자연스럽게 노화돼서 오는 병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여러분이 막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응답의 문을 계속 열어 막 정신없이 바빠. 그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건 잘 먹고 잘 자면 돼요. 그리고 조금 잘 먹어야 돼. 좀 뭐 보약도 좀 드시고 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별 뭐 문도 안 열린데 뭐 매사가 고민이고 염려라. 예를 들어서. 그래 보세요, 여러분요. 온몸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체질이 되면 이상해요. 숨은 병도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나님은 아신다. 나 아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행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권고할 것이다. Take care of you. 권고라는 말, 영어에 take care of.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맞다면 괜찮잖아요.
자, 여기다가요, 이 문제 앞에서요, 다 에스더요, 딱 결단하는 그 전에 일단 에스더의 모습이 딱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에스더가 갖추고 있었던 인성과 영성과 전문성이에요. 2장 7절에 가보면요,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기 전에 그의 외모에 대해서, 단순한 외모가 아닌데 하여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영어에 보니까 lovely in form and features,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얼굴 예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모르는 사랑스럽고 form and feature, 뭔가 모르게 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단순히 이쁜 사람이야 뭐 어디 이상한 데 달아다니도 많아요. 뭔가 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잖아요. 그거는요, 내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미스 코리아를 한다, 미스 아메리카를 한다, 미스 유니버스 한다, 그냥 얼굴 이쁜 사람 찾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요, 왕후가 뭐 중요한 일, 급한 일 있어도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요. 지금 나라가, 지금 내 민족이 다 죽을 판인데 왕이 안 못 부르면 법적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누구도. 만일에 갔을 때 왕이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왕의 금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주면 그걸 잡고 괜찮아집니다. 근데 그거는 왕에게 달렸잖아요. 그야말로 왕 마음대로 아니에요. 법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법으로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하죠. 법을 피해서 인본주의를 쓰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낙심해 버리든지. 근데요, 놀라운 사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버렸어요. 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요,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기도할 생각을 하고 엎드려질 수만 있다면 그게 영성이에요. 가히 우리가요, 기도할 생각이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요.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냥 꺼져요. 뭔 이유가 있어서든지 하여튼 꺼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달았다, 두 번째 정말 기도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맛을 보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놔두겠냐고요. 그래 기도해라. 그래. 나 이제 기도해야지. 됩니까 그게요? 오랜 시간 그 훈련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2시에도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이제 중고 대학생들 데리고 영성 세미나 하면서 또 얘기할 거지만요, 오랜 세월 동안 그 기도가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터졌다 기도할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체질적으로. 그런데 기도하는데 생각만 하는 정도 아니라 이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럼 어느 정도 훈련됐겠습니까? 이 영성훈련이라. 그 다음에요, 한 나라의 왕후가 될 때는요, 많은 것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왕을 보좌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것도 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갖추고 있어요.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 영성, 전문성. 예를 들어서요, 그냥 가정에서 단순한 주부로 살아도요, 뭔가 전문성 있는 주부는 또 달라요. 뭔가 모르게 다릅니다. 가정의 가사의 전문성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된다, 엄마가 된다,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자녀 교육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훈련받는 게 미래의 아빠로서의 네 모습이고 엄마로서의 네 모습이다. 전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내 부모가 나한테 했던 거 그 수준을 못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 아이들은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돼. 예.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연합에서 여러분요, 정말 막 메시지 주고 훈련시키고 이 아이들이 렘넌트로 자라가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요? 지금요, 전 세계 교회 이 청소년들 교회 떠나고 있습니다. 뭐 큰 교회에서 시스템 아무리 만들어 정말 영적인 사실 말해주고요, 정말 시대를 향한 소명 깨닫게 만들고 그 아이들 전문성 키게 도와주는 거. 다락방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요. 엄한 때만 소리해도요, 정말 복음이 맞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그걸로 끝나야 돼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전도 안 되고요. 뭐 전도 대화 교인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정말 부탁합니다. 본격적으로 불신자 놓고 기도하십시오. 한마음교회는 본격적으로 불신자 기도하는 교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많잖아요.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중직자 되고, 여기 와서 제자 되고. 그 렘넌트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런 준비된 렘넌트를 세우시는데 그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중요해요. 그게 누굽니까? 모르드게거든요. 모르드게가 정말 귀한 거는요, 부모 없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렘넌트로 키운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는요, 준비된 렘넌트가 있어요. 먼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도와 똑같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받고 인생 전부가 바뀌어버렸어. 전도잖아요. 렘넌트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 뭔가 마음을 같이 하고 뭔가 거기에 힘을 같이 하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이요.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 살리자.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안에서 렘넌트의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뭔가 작은 것이라도 헌금하고 뭔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렘넌트 돕고 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요. 아니 정말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시면서 복음 가지고 렘넌트 운동한 사람들의 그 결과와 미래를 좀 보셔야 돼. 그리고 간증하세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든지. 그렇잖아요. 야, 복음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요,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 미래가 있고 다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에스더에게서 딱 마지막 보니 이제 참 결론 같은 얘기인데, 에스더가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실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서 딱 결론을 내려는데, 여러분, 이 죽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요. 교회 안에요, 수많은 수천의 수만의 교인이 있어도요, 교인만 있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주는 건데 뭐. 근데요, 교회 안에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생을 건 거거든요. 내가 살 이유도 알고 죽을 이유도 알아요. 내가 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생각도 하고 살아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제자 70인 평신도자 세운 걸로 끝난 겁니다. 뭐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막 오병이의 기적 보고 병 고치고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마지막 남은 그 12제자 70인 제자가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더니요, 그들이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 삼으라 그런 게 아니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런 거예요. 제자 렘넌트. 자식도요,
제자로 크지 않으면요 지멋대로 갑니다. 결국은요 제자. 여러분 제자로 딱 쓰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지요. 기도 능력 알지요. 아빠가 엄마가 무슨 말 한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갑니다. 제자로 커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 가지 분명한 제자로 결단하십시오. 첫째, 언약이 분명한 제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우리가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뭐를 하셨으며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언약.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성경은요. 그 그리스도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해방시켰다. 모든 것 끝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시킨 자 마귀 할 수 없어요. 승리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그 승리한 주의 백성이 다가 아닙니다. 승리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요.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함께 언약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언약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내 기준 내 생각이 오면서 환경현실 나 자신에게 속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놓쳐버렸으니까요. 그분의 약속을 놓쳤으니까 그분을 놓쳐버렸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정말 여러분 언약 붙잡았다. 그거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체험한 제자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시는구나. 난 다 가진 자구나. 기도의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더 보세요. 중요한 일을 놓고 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의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올해 안에 금식 수련회 한번 해봐라. 금식 수련회. 아니 성경이 있으니 한번 해볼 필요 있잖아요. 정말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봐. 이사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며 모든 압제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딱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섰는데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요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걸 움직여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걸 창조하셨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안 보이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도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여서라도 역사해요. 천사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영적 세계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해요. 그 성경을 보면요, 먼저는요, 성령 역사하니까 먼저 일단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에스더가 그냥 정원에 나갔어요. 근데 왕도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근데 보는 순간 완전히 왕이 빡 가버렸어요. 늘 보던 여인인데 이 마누라가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어. 야, 성령 역사하면 참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예. 완전 왕이 가버렸어요. 예.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주겠다. 야, 이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를 놓고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래.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딱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제게도 굉장히 중요한 막 기도와 중요한 스케줄을 놓고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실 때도 있고 막 새벽 2시에 깨워서 그럼 2시에 깨워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그게 기도로 연결돼요. 그러다 이제 딱 중요한 스케줄을 잡게 되고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래갖고 궁궐에 왕궁의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는데 옛날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반역하는 자들을 알려갖고 나라를 구한, 왕을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감추어졌던 일도 드러납니다. 성경이 그랬죠. 드러난 것 중에 여러분, 감추어 있던 것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까지 그냥 있다가 드러나게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가요, 에스더가 탁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예, 죽으면 죽이라 했는데 세상에 딱 영적 힘 얻었지, 담대해졌죠, 이제. 근데 얼마나 지혜롭냐? 왕이 뭐를 원하냐? 잔치를 내가 벌이겠다. 왕이 오소서. 근데 하만 데리고 오소서.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잔치를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그냥 다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단박에 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제가 한 번 더 잔치를 열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잔치를 또 여는 거예요. 예. 뜸을 아주 제대로 드립니다, 지금. 얼마나 지혜롭고 여유가 있는지. 딱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어떻게 유대인이 죽어가며 그 속에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거기서 밝혀요. 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대적 하만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 기도하니까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런 담대함과 지혜가 생겨요. 그 왕에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라. 마치 사무엘처럼 그 입술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냥 별말 안 했는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참 그건 목사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해야 돼. 부모로서도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도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가 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말하는 것마다 포도숲이야. 근데 목사님 강단에서 얘기하고 얘기할 때면 있더라. 그래야 주의 종이 뭐가 먹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해야 되고요.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 능력을 아는 제자였고, 마지막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기를 결단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는요, 먼저는 사명이거든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천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싫은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요,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깨달은 자,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거였구나. 여러분요, 정말 사명 깨닫지 못하고 살면 참 무의미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을 보여주지? 나보고 기도하라. 저 사람은 평생 기도하라 하시는 걸 사명 깨달아야 돼요. 왜 내 자식이 이러지? 이 아이에게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으니까 나보고 정말 제대로 기도하라는 것이나 사명 깨달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라는 얘기가 사명 깨닫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깨달은 자의 역사 속에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 버리잖아요. 에스더가 쉽게 갈 수 있죠. 자기 혼자 왕궁에서 자기 유대인이라 숨기고 그냥 왕으로 살면 그만인데, 모르드게 한마디 중요한 말 했죠. 네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방법으로 살린다. 다른 사람을 통해 살린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그 렘넌트 키우는 지도자의 그 렘넌트라 지금. 그 삼촌의 그 사촌 오빠의 그 사촌 동생이라 지금.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여러분,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죽으라 하면 죽는 겁니다. 그게 제자잖아요. 저는 요즘에요, 그 IS라는 그 극단주의 모슬렘 이 친구들이요, 이거 완전히 잡힌 거잖아요.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언되기는 했지만은요, 너무 악해. 근데요, 어떻게 저렇게 폭탄을 가지고 자살태랑 엄한 짓을 당하나.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게 가능한데,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순교로 생각해요.
그 어처구니 없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도대체? 예? 이거는 살려고 몸부림치지 죽으려고 하는 성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제자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늘 살 생각만 하는데요, 지금요. 죽을 생각을 안 하는데 뭐.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러분, 사명 깨달은 자 절대 하나님이 그냥 안 보내요. 하나님이 일단 손에 안 봅니다, 여러분요. 그게 제자들이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가죠, 한 번은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요, 복음 다시 붙잡으시고요, 진짜 기도 능력 다시 회복하세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명 찾아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명으로 붙잡아보세요. 그 얘기는 생명 걸고 하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붙잡아버리면요, 직장도요,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간다고 월급쟁이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하나님이 내게 준 천명이다. 난 여기서 증거 보여야 된다. 생명 걸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정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을 치유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칼바를 보이시며, 말씀 속에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현장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